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표식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에나 있는 딜레마죠.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 늘 섞여 있잖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진정성의 문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그 표식을 추적해 볼 거예요. 먼저 가짜 백성은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우리가 뭘 경계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백성의 명확한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죠. 순결함과 정직함. 이 두 그룹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파헤친 다음에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가 뭔지 알려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짜가 뭔지부터 봐야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본문은 가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면의 진실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 같은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 즉 열매로 이어지지 않고 자기 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건 아주 유명한 비유죠.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모래 위에 자기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특징들이 사실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죠. 진정한 메시지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요. 겉모습은 신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뿌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내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으로 완전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진짜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들의 뚜렷한 5가지 표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땅으로부터 구속받았고 순결하고 어린 양을 따르며 첫 열매로 드려졌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 이제부터 각 항목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또 어떤 면에선 논란도 많은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4만 4천. 이 숫자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게 문자 그대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완전한 숫자들을 곱하고 거기에 아주 많음을 뜻하는 1000을 또 곱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 충만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백성을 구별하는 핵심 기둥 2가지, 바로 순결함과 거짓말 없음입니다. 앞서 봤던 가짜 백성의 뿌리가 자기 의에 있었다면 진짜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 2가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은 먼저 순결함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실함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여자는 세상의 온갖 달콤한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을 상징하고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걸 바로 순결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특징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것도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한다는 차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을 속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이나 기만적인 사상 자체를 삶에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말해요. 내 삶의 방향 전체가 진리의 말씀과 딱 일치해서 거짓이 아예 발붙일 틈이 없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궁극적인 차이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의 뿌리에 있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자기 공로, 즉 자기 의에 서 있고요. 다른 한쪽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은혜, 그냥 거저받은 선물에 기대 서 있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본문은 이 은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강력하고 기가 막힌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바로 흰옷인데요. 그런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피에 옷을 빨면 더러워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희게 된대요. 바로 이 역설 속에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 같은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은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즉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이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신학적인 구분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자료의 궁극적인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사후세계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내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의 목적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가짜야 하고 손가락질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준들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데 진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천국을 지어가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초 위에 그 집을 짓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공로라는 모래 위입니까? 아니면 거저 주어진 은혜라는 단단한 반석 위입니까?